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 중에 단 한마디도 나눠본 적 없으면서 속으로 저 사람 인상 진짜 별론데? 혹은 저 사람 나랑 되게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혼자 단정 지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되게 흔한 경험이죠. 그렇죠. 우리 뇌는 이렇게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 거대한 오해의 장벽을 막 쌓고 나잖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가 바로 이런 인간의 심리에서 출발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거든요. 인지적 구두세요. 뇌가 에너지를 아낀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우리 뇌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겉모습이나 짧은 찰나의 행동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딱 규정해버려요. 아주 강력한 단축키를 사용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쟤는 저런 사람 하고 폴더에 넣어버리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 단축키가 가끔은 정말 기가 막힌 코미디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같은 칸에 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맨날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엄청 불쾌해했대요. 아, 속으로만 계속 욕을 한 거군요. 네네. 심지어 같은 건물,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걸 보면서 서로 막 엄청나게 경계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신학대학원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됩니다. 와, 뇌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단축키가 완전히 켜진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 딱 배정되었으니 그 어색함이랑 적대감이 장난 아니었겠네요. 그러니까요, 2달 동안이나 서로를 막 피해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과제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웬걸요. 대화를 딱 해보니 상대방이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 훌륭하고 자기랑 결이 너무 잘 맞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역시 껍데기가 문제였네요. 맞아요. 첫인상이라는 그 얄팍한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서는 둘도 없는 절친한 호영호제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또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남편들이 모여서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거죠? 우리 아파트에서 내 아내가 제일 예쁜데 집에서 매일 파자마 입고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잊어버린다. 그러다 부부 동반 모임 같은 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막 섞여 있는 걸 봐야 새삼 내 아내가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뭐 이런 이야기요. 하하, 네. 그 두 이야기 모두 인간이 정말 빠지기 쉬운 그 익숙함의 함정을 아주 예리하게 찌르고 있네요. 익숙함의 함정이요. 네, 매일 보는 대상, 매일 겪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이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고정된 낡은 프레임을 통해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이 익숙함이라는 색안경은 새로운 진리나 기적, 심지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마저도 아주 평범하고 가치 없는 걸로 전락시켜버리거든요. 와, 평범한 걸로 전락시킨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익숙함의 함정을 깨부수고 뻔해 보이는 어제와 오늘 속에서 전혀 다른 내일의 기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기대되는 미션입니다. 네,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저희가 성경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현장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익숙함이 사람의 눈을 얼마나 무섭게 가리는지 제가 그 장면을 직접 실감나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묵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분명히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놀랐죠. 지혜와 기적을 두 눈으로 똘똘히 목격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결론은 배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무슨 해악을 끼쳐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머릿속에 3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이 강하게 충돌했기 때문이죠. 아, 약간 에러가 난 거네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과거의 데이터가 너무 강력해서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튕겨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거든요. 30년 동안 이웃집 청년, 그냥 대패질하던 목수로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영적인 권위를 가진 메시아로 나타나면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기존의 틀을 완전히 부수고 재조립해야만 합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피곤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차라리 눈앞의 진리를 거부하는 쪽을 택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의 아들 맞잖아 라면서 익숙함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자료에 나오는 비유가 하나 딱 떠오르네요.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30년 동안 봉사하신 선생님들이요. 아, 네. 그 부분 아주 재미있었죠. 네, 젊고 열정 넘치는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 매주 무거운 전지 넘기시느라 어깨도 아프신데 이제 시대도 바뀌었으니 깔끔하게 컴퓨터 PPT로 스마트하게 가르쳐 보시죠. 라고요. 너무 합리적이고 좋은 제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들의 반응은 완고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부서는 30년 동안 전지 넘기며 다 해봤어요. 이게 편해요. 딴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러시는 거죠. 전형적인 다 해봤다는 방어 기제군요. 과거의 경험치를 방패 삼아서 새로운 가능성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태도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다 해봤다 무세들의 특징이죠. 저는 이게 정말 무서운 심리라고 생각해요.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제 30년 동안 톱질하는 거 다 봤는데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이런 단정이 결국 자기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셈이니까요. 아주 뼈아픈 실수죠. 실제로 성경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면 이 익숙함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하셨다는 게 포인트네요. 맞아요. 인간의 굳어진 편견과 익숙함의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하면 신조차도 그곳에서는 기적을 베풀 수 없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익숙함의 껍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깰 수 있는 겁니까? 그 두꺼운 껍질을 안에서부터 부수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내일에 대한 기대, 즉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희망이요? 네, 어제까지 예수님이 목수였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대를 품는 것이죠. 익숙함이 과거의 닻을 내리는 행위라면 기대는 미래를 향해 돛을 올리는 행위거든요. 아, 닻을 내리는 것과 돛을 올리는 것. 표현이 참 좋네요. 요한서 2장 28절에 이 변화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구절이죠.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 구절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력서를 쓰면서 취업 실패에 부딪혀 오늘 하루 멘탈 잡기도 버거운 20대 청년이나 요양병원에 누워 살아온 날들만 회상하는 80대 노인분들에게 가서 자, 이제 과거에 익숙함에서 벗어나 환상을 보고 미래의 꿈을 꾸세요라고 한다면요. 이건 좀 잔인한 희망 고문이거나 긍정의 힘을 강요하는 자기개발서적인 폭력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의 중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 중력의 무게를 지적하신 건 매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맞아요. 현실은 가혹하죠. 인간의 의지나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만으로 그 중력을 이겨내면서 억지로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절로 긍정적이 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읽어주신 구절의 시작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즉, 이 꿈과 환상은 인간의 내부에서 막 쥐어짜내는 긍정의 에너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성령의 역사라는 점입니다. 아, 내가 내 머리채를 잡고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동아줄이 내려온다는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내 심리적, 영적 상태에 강력한 회로 차단기가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규정하던 낡은 회로가 뚝 끊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가 깔리는 거죠. 운영체제의 업데이트네요. 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당장 내 통장에 수억 원이 꽂히거나 불치병이 하루아침에 낫는 그런 거대한 성취를 눈으로 당장 보는 게 아닙니다. 절망적이고 척박한 현실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성령이라는 외부의 힘에 기대어 내일은 분명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꿋꿋하게 믿어내는 삶의 태도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는 과정 자체가 이미 기적의 시작인 셈이죠. 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태도 자체가 능력이다. 굉장히 묵직한 통찰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당혹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향 나사렛에 갔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 고향이니까 가면 플래카드도 걸려있고 엄청 대접받겠지 하고 기대했을 텐데 결과는 방금 본 것처럼 철저한 배척과 실패였습니다. 보통의 리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글쎄요, 보통은 좀 쉬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야, 다들 상처받았지, 오늘은. 일단 철수하고 숙소 가서 멘탈부터 회복하자. 이렇게 재정비의 시간을 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그게 당연한 수순이죠. 가장 기대했던 곳에서의 참패였으니까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상처받은 제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곧바로 둘씩짝을 지어 사방으로 파송하십니다. 와, 진짜 스파르타네요. 네, 실패의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그 패배감을 곱씹을 틈조차 주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사실 파송한다는 것 자체보다 파송할 때 내리신 지시사항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아니, 방금 최악의 실패를 겪었는데 다음 미션을 주려면 최소한의 생존 키트는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빵도 챙기고 비상금도 넉넉히 주고 구급약도 넣은 든든한 배낭을 메워주셔도 모자랄 판에 왜 다 빈손으로 가라고 하신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좀 가학적일 만큼 무모한 명령으로 들립니다. 생존의 기본 조건을 다 박탈하신 거니까요. 하지만 이 빈손의 명령 안에는 신앙의 아주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가 막힌 현대적 은유를 하나 빌려오는데요. 바로 워런티 카드, 즉 품질 보증서입니다. 아, 명품 시계나 가방 사면 들어있는 그 빳빳한 보증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최고의 명품 브랜드들이 왜 그런 보증서를 발급할까요? 우리 브랜드를 믿고 이 제품을 사라. 만약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우리 브랜드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리해주거나 교환해주겠다라는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약속이거든요. 아, 일종의 절대적인 신뢰의 징표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팡이와 신발 외에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을 그냥 고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파송했다. 그러니 현장에서 발생하는 먹고 자고 입는 모든 생존의 문제, 그리고 사역의 결과까지도 나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보증하겠다라는 우주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비유네요. 제가 이걸 좀 현대적인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일론 머스크나 워런 버핏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뒤에 서서 무제한 블랙카드를 쥐어주면서 네가 사업하다 까먹는 모든 손실은 내가 다 메워줄 테니 넌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거침없이 부딪혀봐라 라고 한다면요? 하하, 상상만 해도 든든하네요. 당장 오늘 투자 유치 발표에서 한번 거절당했다고 엉엉 울고 포기할까요? 절대 아니죠. 오케이, 다음 하고 엄청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제자들에게 짐을 비우라는 건 내 알량한 생존 키트에 의지하지 말고 내 보증서를 100% 신뢰해라 라는 뜻이었군요. 아주 정확한 적용입니다. 자기가 챙긴 배낭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배낭이 비어갈 때마다 불안해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워런티 카드를 믿는 사람은 무거운 짐, 즉 생존에 대한 불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쵸, 책임져주는 분이 있으니까요. 네, 내 인생에 펑크가 나면 내 보증서를 꺼내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다 커버하겠다. 이보다 더 완벽한 심리적, 영적 안전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펑크가 나면 내 이름을 불러라. 아, 정말 너무 든든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여전히 냉혹하잖아요. 완벽한 보증서가 있어도 현장에 나가면 또 문전박대 당하고 막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현실을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침을 주셨죠. 마가복음 6장 11절을 보면 실패했을 때 행동 지침까지 주시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저는 이 먼지를 턴다는 행위가 주는 심리적 해방감이 엄청하다고 봅니다. 실패했어. 그럼 주저앉아 자책하지 말고 신발 밑창에 묻은 먼지 툭툭 털어내고 다음 마을로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그 먼지를 터는 행위는요, 정신건강의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분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건강한 분리요? 네. 실패를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를 자기 존재 자체와 동일시하면서 무너지거든요. 아, 내가 거절당했다니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요. 아,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먼지를 털어내는 건 이 실패는 단지 이 장소, 이 순간의 해프닝일 뿐 내 존재 가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의 가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증서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실패라는 먼지를 오늘까지 질질 끌고 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죠. 아, 실패의 찌꺼기를 영혼에 남겨두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워런티 카드를 손에 딱 쥐고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맹렬한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편의 위대한 고전 문학이 보여주는 웅장한 이미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입니다. 네, 이 소설의 서사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 즉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회복력을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작품이죠. 주인공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무려 80일 동안 바다에 나가서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철저한 실패를 겪습니다. 진짜 지독한 실패네요.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동정이 쏟아졌죠. 하지만 80일째 되는 날, 노인은 더 깊고 먼 바다로 나아가서 마침내 집채만한 거대한 청새치를 만납니다. 사흘밤 낮을 피가 터지도록 사투를 벌인 끝에 기어이 그 물고기를 잡아 배 옆에 딱 묵죠. 드디어 성공한 거잖아요. 80일의 서러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거대한 트로피를 얻은 건데 바다는 노인에게 그 영광을 쉽게 허락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가장 찬란한 성공의 순간에 가장 끔찍한 비극이 덮칩니다.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고 거대한 상어떼가 몰려온 것이죠. 노인이 막 작살과 노를 휘두르면서 상어들이랑 미친 듯이 싸우지만 결국 역부족이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남은 건 상어들에게 다 뜯어먹히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청새치의 잔해뿐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0일의 서절한 실패, 3일간의 죽을 고비, 그리고 찾아온 찬란한 성공. 하지만 그 결과가 다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거대한 뼈대뿐이었습니다. 너무 허탈한 순간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뼈대를 보면서 막 철을 찼을 거고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절망감은 아마 우주만큼 무거웠을 겁니다. 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거대한 허탈감에 짓눌려서 다시는 바다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그 다음날 새벽의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죠?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오두막 침대에 쓰러져 잠든 이 늙고 패배한 어부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그는 아프리카 해변에서 뛰어노는 맹렬한 사자의 꿈을 꿉니다. 와, 물고기 뼈대만 남은 그 절망의 밤에 젊고 강인한 백수의 왕 사자 꿈을 꿨다고요? 이것이 바로 해밍웨이가 말하고 싶었던 위대한 인간의 투지이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완벽한 실패의 밤에도 나는 내일 다시 일어나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워 저 바다와 싸우겠다라는 불굴의 의지인 거죠. 와, 과거의 처참한 패배가 오늘의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기어코 내일을 향한 맹렬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자의 꿈입니다. 소설 속 산티아고 노인이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독백하는 대목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일의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인의 심장소리와 정확히 공명하거든요. 진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상어에게 다 뜯어먹혀서 남은 게 뼈대밭에 없어도 방구석에 웅크리고 울면서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바다를 위해 사자 꿈을 꾼다. 이 사자의 꿈이야말로 내 인생의 완벽한 보증서인 예수님의 워런티 카드를 쥔 사람만이 꿀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빵 한 조각 없는 빈손으로 파송되었음에도
그 워런티를 쥐고 나갔을 때 벌어진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완벽한 반전이네요. 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향 나사렛에서의 뼈아픈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맨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의 먼지를 털어매고 워런티를 믿고 사자꿈을 꾸며 나아간 자들에게 비로소 상상도 못했던 기적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익숙함을 깨부순 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죠. 오늘 우리가 지나온 논의들이 결국 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모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도 실패할 것이라는 익숙함의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어떼에게 여러분의 수고와 성취를 다 뜯어먹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절대. 네, 실패와 조롱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보증서를 신뢰하는 것, 신발에 묻은 좌절의 먼지를 미련 없이 툭툭 털어내고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익숙함을 깨고 기적을 일구어내는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오늘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내면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상어떼에게 다 뜯어먹히고 남은 앙상하고 초라한 물고기 뼈대밖에 없으신가요? 참 아픈 현실일 수 있죠. 네. 지하철에서 서로를 오해했던 두 사람처럼 혹은 30년 동안 다 해봤다며 변화를 거부하던 사람들처럼 스스로에 대해 난 여기까지야, 안 될 거야 라는 익식함의 함정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그 어떤 펑크도 막아주며 완벽하게 보증하는 워런티 카드가 이미 여러분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습니다. 네, 이미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실패와 두려움 때문에 감히 꾸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그 맹렬하고 가슴 찌는 사자꿈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바다를 향해 다시 한번 발톱을 세우고 거침없이 달려가기 위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신발 밑창에서 털어내야 할 먼지는 무엇인가요? 그 앙상한 뼈대를 끌어안고 오늘 밤 여러분만의 웅장한 사자꿈을 꾸시기를 맹렬히 응원합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세요.